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조언을 해줄 때 꼭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죠. 예를 들면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해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또 공부해라.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아이들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그런 편안함을 원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걸 왜 시킵니까? 그거는 공부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커서 그 공부가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기 말씀 보니까 말씀을 뚝뚝뚝 두드린다고 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것을 권할 때는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뭐 옆집 아이가 또 모르는 아이가 공부를 하든 말든 별 상관은 안 하죠. 근데 우리 자식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뭐 선생님도 붙이기도 하고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책도 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먹을 것을 뭐 사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라 아니면 뭐 얻은 것을 해라 이렇게 타이릅니다. 아쉬운 거는 누가 아쉬워요? 나중에 크면 그 본인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쉽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본인은 그거를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은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원래는 아쉬운 사람이 요구해야 되고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입장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왜?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그거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싫어한지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데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려고 할 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정말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인데 말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 아예 귀를 닫아서 듣지 않으려고.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얼굴은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자기 얼굴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이 거울이 없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상대방은 내가 보니까 알아. 쟤 눈이 좀 올라갔네. 제가 지금 코가 삐뚤어졌네. 머리가 흰머리가 생겼네. 우리가 눈을 보고 상대방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기 전에는 거울을 보기 전에.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애리가 많이 올라가요. 어떤 때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애를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나는 모르니까 막 하고 다녀. 근데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거울을 안 보면요. 계속 이러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또 잘못되고 잘된 길로 가고 있는지는 거울을 보거나 남의 말을 들을 때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에 동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고치잖아요. 이렇게 삐딱하니까 고쳐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금방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들, 보통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인지하는 사람이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지 아니면 들리려고 자체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삶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알아야죠. 지식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죠. 아, 내가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깨닫는 자는 스스로 공부합니다. 공부하란 말은. 되게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론 환경이 좋아서 또 주위에 부모님이 여러 가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스스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삶을 바꾸는 거. 내가 그동안 잘못인 것을 죄인 것을 몰랐었는데 깨달았어요. 깨닫고서 후회할 수 있어. 아이,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후회하고 생각하고 끝나면요. 이거는 후회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잘못했어. 알았어. 그러면 고쳐야죠. 삶. 돌이켜서 고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죄인 것을 몰았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그 말씀에 의해서 적용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듣잖아요. 회개하라고. 매일 듣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왜 안 고쳐집니까?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는 그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가운데에 언젠가 내 마음이 열리고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참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부모님 어떤 똑같은 일을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 고치라고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요. 남편이 잘 고칩니까? 안 고쳐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선생님이나 옆집 어떤 여자가 아저씨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 했는데 고쳐요. 그런 경우 있죠. 가까운 사람이 항상 얘기할 때는 쥐뚱도 안 들어. 근데 어쩜 권위 있는 누구나 의사 선생님,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이거를 좀 금하세요. 뭐 술을 끊으세요. 뭐 담배를 끊으세요. 운동 좀 하세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들어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그 아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도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전혀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문을 여는 자는 주님께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두드려 가지고 여는 사람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아니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우리들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동고동락하시고 우리 삶을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 귀를 닫고 눈을 닫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자기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 듣기 싫어, 됐어, 너나 잘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자기가 그런 말을 자주 하면은 마음문이 많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 말을 끊어버려요. 듣기 싫다, 그만 얘기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주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 인격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조금 더 약간 설명하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겸손한,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보통 어린 나이에 여러분 지금 한 20살, 21살, 22살, 여기 찬송이 노래가, 찬송이가 지금 왕이 됐다고 생각해요. 찬송이가 왕이 됐어. 그럼 찬송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금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대통령 될 수 있는 깜냥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죠. 솔로몬이 나이가 어릴 때 20살 초반에, 20대 초반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좀 이렇게 연륜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겸손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가 솔로몬이 정확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달라는 게, 저는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어요. 듣는 마음. 이것을 뒤에는 지혜라고 나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상대방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대방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롭고 정말로 잘 행동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잘, 그 어린아이가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비록 어리지만 그래야지만 그 어린아이와 진정으로 마음을 통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친구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래요. 왜 어른 저분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구구절절 말씀하실까? 듣기 싫은데 말을 끊어버려요. 안 들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마음을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상대방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말에 대해서 동감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사게 돼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굉장히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성령님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지. 내가 이기지. 성령님이 이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걸 순종하는 것은 나지 성령님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압도되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아가 그만큼 성령 안에 이렇게 엎드려질 때에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거룩한 성품, 거룩한 생각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주실 때마다 얼마나 반응을 하세요?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야. 너 지금 네가 은밀히 짓는 죄도 하나님 다 아셔. 딴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셔. 너 알고 있니?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 그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격적으로 그것을 계속 두드리고 여는 자는 성령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깊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못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 지식으로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끊임없이 나오는 내 자아와 내 욕심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마음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듣는 태도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통한 친구들 있죠. 마음이 통한 친구들. 정말로 둘도 없는 친구야. 저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다 알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할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고 그런 친구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 친구는 그런 친구와 대화할 때 한번 보세요. 표정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돼요. 눈짓은 어떻게 하는지 또 표정은 어떻게 짓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내 눈속에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자, 뭐로 말씀하실까? 아직 모르시는 분은 자,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서화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문서화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성경을 읽으면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죠. 나는 성경책 잘 못 읽겠는데 눈도 아프고 또 머리 이게 글씨도 작고 어른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도 있죠.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느냐?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양심에 호소합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양심. 양심은 없는 사람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양심에 호소하세요.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행동 한 적 있으시죠? 내가 좀 너무한 것 같다. 쟤한테 좀 못되게 구는 것 같다. 좀 찔리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속에서 양심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근데 이게 양심도 사람마다 달라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수록 그 양심이 깨끗하고요. 그 양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양심이 조금 털이 났다고 하죠. 화이 맞았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잘못을 해도 별 거리낌이 없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양심의 소리를 크게 들으면 들을수록 양심이 깨끗해져요. 근데 양심을 무시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잘못해도 거짓말을 처음 할 때가 두근두근거리지
10번, 100번 할 때는 별로 두근두근 거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요. 두 번째로 양심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신다고요? 우리 어르신들? 괜찮아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좀 전에 64장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을 보고 산을 보고 이 자연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잘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아무리 지금 힘이 없는 풀들도 비가 막 오면 풀들이 어떻게 해요? 풀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물을 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저렇게 생겨날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생명에 관한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에게 부여한 능력이거든요. 그걸 잘 공부하면 이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풀들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를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 좋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치유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들이 이런 상처받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계속 우리 마음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즉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크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 하시는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한 권세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를 기울였습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로워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셨단 말이죠. 아기가 응애하고 우는데 엄마는 아기가 왜 우는지 알죠?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아기가 좀 우는구나. 제가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기가 지금 졸리구나. 아기가 지금 똥을 쌌구나. 똑같은 응애인데 엄마만 알아. 엄마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 속에 그 뜻을 잘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고 어떤 생명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에게 귀한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습성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습성이 죄악된 습성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또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면 자연스럽게 부패해져요. 우리가 어떤 그 단백질 고기 덩어리를 상온에다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보호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한단 말이죠.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왜 이 세상은 그런 흑암의 세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부패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습성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이 고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냉동실에 넣든지 어떤 장치를 해야지만 그가 싱싱한 것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부패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모하고 계속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럴 때에 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 왜? 내가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남의 소리로 듣지 말고 저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부패한 세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은혜 달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마음이 꼭꼭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닫혀있는. 그런 사람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나기가 온다 할지라도 물컵을 딱 이렇게 덮어놓으면 비가 막 와요. 그럼 이 속에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뒤집지 아니하면 뒤집어 놓지 않으면 열어놓지 아니하면 물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와요. 기도 자리에 와요. 그런데 마음문이 닫혀 있어. 이런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마음은 안정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 아니 지금 집에 있다면 편히 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귀는 너무나도 자라나가지고 그걸 못 듣게 하려고 딴 생각나게 하고 졸리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이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마음을 못 열게. 우리 모두가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귀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스스로가 한번 그 시간마다 체크를 하세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귀가 열리는 거고요. 또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그 사람 마음의 그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지를 내가 내 자신을 측정해야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생각이 앞설 때, 내 생각이 완고할 때 상대방 마음이 안 읽어져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잖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올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혼내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9번 잘못하다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잘하면요 하나님은 9번 잘못한 거 말씀 안 하세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요. 우리 자랑으로 말미암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회개해야겠죠.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시간 때우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야, 저 사람 왜 하나님을 만나자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너무 좋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조차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줬는데 우리 마음 모르시겠어요? 기도하시라면 마음이 열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도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정말 좋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한번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기도라는 거는요, 형식이 없어요. 기도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 그게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인데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있다면 나 만나주세요. 확실하게 정말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뭐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이게 마음을 닫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 속 다 들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 뭘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면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나 삶에 의욕도 없어요. 이 세상에 보니까 날씨도 덥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주위 환경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문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로 내 마음문에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하면 3번 부르고 간절히 내 마음을 닫아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들려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응답하며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마음을 담아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3찬 하시겠습니다. 주여